오늘은 이제 로마서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좀 읽고 주님 또 주시는 또 말씀의 교훈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2장은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2장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 지향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이제 1장부터 이제 3장, 4장, 5장, 그 다음에 이제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신득이의 그 믿음이 우리를 이제 어디론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이게 끌고 간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를 안내해 준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안내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승격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죠? 이제 이 낮은 단계에서 좀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올려주고 쭉 또 올려주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저 높은 하늘로 이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오늘 이제 보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게 그 광야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결국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금, 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꺼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참 굉장히 아주 특별한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유월절도 경험했고 또 이제 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쫓아오는 그 애굽의 이 군대들 이 군대가 이제 몰살을 당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해방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제 친히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어떤 이제 믿음이 성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성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거든요. 육신. 그래서 육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뭐냐면 항상 이게 평야, 광야 여기에 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그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 광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 뒤를 돌아보고 그죠? 구원받기 이전으로 자꾸 그때가 좋았다. 이런
이런 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거든요. 육신의 본성.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제 이 하나님의 본성이 있잖아요.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이 있어서 이 새로운 성품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도록 우리 안에서 작용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본성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하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의,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 믿음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응? 우리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우리의 이 모든 이제 이 불의, 그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맺었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면 이게 다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그 더 높은 믿음으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이걸 이제 승격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승격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런 그 승격, 그리스도의 높이 되심, 여기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게 작용하는 지향점이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만큼 의로워진 사람이다. 이런 믿음, 이게 이제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믿음이고, 이 믿음을 이제 신성한 믿음이다, 또 신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은 우리 이제 삶에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이런 어떤 선한 소원을 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복음이 우리 마음에 광채로 이렇게 비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은 거죠. 뒤로 물러나서 과거에 이집트에서 살았던, 세상에서 살았던,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의의 광채가 나의 영혼을 밝게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높이 되심을 따라서, 그죠? 그리스도의 이 승격을 따라서 우리 믿음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참된 믿음, 복음을 믿는 참된 믿음은 이 도덕성의 승격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어떤 이제 이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죠? 정말 이 성령과 또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도덕성에 승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의를 받기 전과는 정말 분명히 다른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고 이런 믿음이 이런 신적인 믿음, 신성한 믿음이 우리를 점점 하늘로 끌어올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장에 보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죠? 이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보다는 더 좀 높은 좀 이런 그 차원의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를 먼저 판단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남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먼저 나를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잣대를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죠?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진리를 따라 살도록,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지 못하면 이거 얼마든지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고 복음에 계시되었다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이전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구나. 이거를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이런 풍성함이 있었구나. 그죠? 나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의와 일치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도덕성, 영성, 나의 믿음, 나의 삶,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기준에 맞게 나를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만일 내가 복음을 믿었는데 나의 삶을 이렇게 나의 도덕성을 끌어올려주지 못했다. 이거는 아직 복음이 나한테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해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이 나의 전 존재를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 동반돼야 그게 진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신적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뭐라고요? 신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있고 신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는, 그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나는 의로워졌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인본주의적인 믿음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신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적인 믿음, 신성한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인자하시고 용납하셨고 또 길이 참으셨는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이 복음이 정말 마음에 닿은 사람, 영혼에 닿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정말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고집을 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된다. 그죠? 고집이란 말은, 그죠? 이 자기의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의. 이게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게 자기의거든요.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자기의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자기의를 버려야 돼요. 자기 고집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나가야 돼요. 하지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쌓는 것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도 진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성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진리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을요, 우리가 단순히 많은 분들이 이제 로마서 2장을 읽으면서 그냥 이거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이거 그냥 패스하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로마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 2장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정말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로마서 2장 통과하지 않으면 로마서 3장은 거의 지적인 동의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슴을 좀 후벼 파더라도 로마서 2장을 한 구절 한 구절
나에게 좀 성찰하면서 읽으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칭의 단계에서만 성경을 읽으면, 아, 내가 뭐 하나님 믿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행한 행위는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행위가 필요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이게 칭의 중심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화 중심의 믿음으로 전환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정말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 말은 뭐예요? 이건 이제 면류관이고 상급이고 영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칭의만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죠? 그 영광스러운 그 선물, 면류관, 영광 이런 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토대 위에서 로마서 2장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이 승격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영성이 승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소위 구원파와 같은 믿음, 이상한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무법주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로마서 2장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이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참고 선을 행하고. 왜 그렇습니까?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우리가 장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받으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참는 거, 선을 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기가 쉽지 않죠. 선을 행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의 영광.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실제 삶에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죠? 무단횡단.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 해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작은 법이라도 이게 준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걸 뭐 믿는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볼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이런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은 나의 그 영혼 안에, 나의 마음 안에 해의 영광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달의 영광으로 살겠죠. 달의 영광은 뭐겠어요? 어떨 때는 지키는데 또 어떨 때는 안 지켜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이 달의 영광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별의 영광으로 살죠. 근데 어떤 별들은 밤하늘을 보면 빛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는 사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 저 사람은 정말 성도답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런 이제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의 영광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해의 영광을 품고 살았나? 달의 영광을 품고 살았나? 별의 영광을 품고 살았나? 아니면 이제 별 중에서도 전혀 빛을 내지 못하는 이런 별의 영광을 품고 살진 않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 믿음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지향하는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보시나요? 하나님의 의의 지향점.
우리로 하여금,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향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분노가 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서 살면 혼란과 공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 사망의 법, 사망의 법으로,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작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을 오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걸 폐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거든요. 이게 로마서 8장의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법주의로 가잖아요. 율법이 다 폐해졌다. 율법이 없어졌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칭의 수준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여전히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 할지라도 어떻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갑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 구원받기 이전보다 못한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환난과 공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선을 행하는, 그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거죠. 이 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고 선을 추구해야 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작용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존귀하게 여기면 이 하나님의 법은 나에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가 지향하는, 그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 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즉각 순종하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아니면 지식을 크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순종을 위한 성경 공부, 순종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부탁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성경을 계속 읽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덮어놓고 순종하고 와서 그 다음 구절을 읽으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의와 일치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짜 이 천상세계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죠? 정말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죠? 이 복음이 우리를 높여주는가, 그죠? 복음이 우리를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필요가 있고, 그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믿음의 기초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지향점,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가진다. 아멘. 그렇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이제 여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런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이렇게 이런 이 믿음과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야 되고요. 자, 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선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상대방이 의인이냐 불의한 사람이냐 가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 햇빛과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런 믿음,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의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 좀 강의는 또 여기까지 하고요. 좀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살면서 그리스도인처럼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도 어차피 육신으로 이제 사람들하고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살고 있으니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저는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는 안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이 그 정도 훌륭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 2장 5절에 내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했는데, 정말 회개하는 마음,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삶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이신득위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공부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것이 이제 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에 어떻게 좀 작용하는지 이런 걸 조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좀 경험해 보셨을까요? 삶에서 경험했다기보다도 말씀으로 로마서 3장에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이제 의를 얻었다는 그걸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죠. 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저를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그렇지 못했던 삶들이 살면서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이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고 이게
그 마음의 그런 감동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신영 자매님은 어떠세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게끔 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삶에 제가 이렇게 해의 영광처럼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운전을 할 때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이게 제 길을 방해하거나 뭐 막 이렇게 좀 약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운전할 때 그걸 많이 느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세워놨는데, 요번 주에도 차를 세워놨는데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동네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기분 나쁜 거를 표현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제 화가 안 나고, 그래, 내가 빼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그냥 손해보고 져주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많이 생각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준다고 해도 이익을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많을 때에도 제가 그냥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님의 CCTV가 항상 있어요. 그래갖고 어떨 때는 생각 못할 때도 사실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막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 그 양심에 그런 것들이 많이 찔림이 돼서 많이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되면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많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도 성령 안에서 있으면 율법이 완성되지만, 바로 육신으로 빠지면 바로 율법 가운데 빠진다는 것과, 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일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성은 아직 계속 살아있는 거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늘 빠질 수가 있다는 거를 더 생각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아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네. 네. 예. 그래서 이 신적인 믿음으로 네.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역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생각이 되졌어요. 이거는 이제 뭐 주님이 저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공고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말씀 있고 하라는 그런 네,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채찍질이기 때문에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공부하면서 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들, 늘 주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들과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들을 한 번 더 공부를 하면서 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놀라운 믿음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예선 자매님. 하나님의 의에 지향하는 바를 희망과 그리고 많은 정말 실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고요. 어떻게 좀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생겨났는데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네, 네, 마음이 듭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다 예,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예, 우리를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참고 선을 행하는 게 그 순간에는 어렵고 힘든 부분도 뭐 없잖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네,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정확하게 저에게 또 된다고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이제 딱 인치심을 주셨냐면은, 아까 그 심판을,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게 진리대로 심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진리대로. 예. 네, 진리는 곧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저희가 또 이 땅에서 그 삶의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 진리에 따라 두 가지 이제 참고 선을 행하냐, 오직 당을 지어서 불의를 행하냐, 이러한 기로를 두 가지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그 성화 믿음의 신앙을 더욱더 마음에 품게 하고, 칭의 중심의 그 구원받고 어린 아이의 그러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해의 영광을 사모하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고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또 살 수 있는 그러한 또 희망이 생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야만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득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직분을 맡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고, 직분을 맡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뿌리가 깊었어요. 그래서 이 해가 지나면 직분이 갈리잖아요. 그러면 기를 써서 기도를 하죠. 저희 가족이 주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달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거든요.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저의 육신인 줄은 몰랐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포장돼 있었고, 실제로 이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영적 해방을 받기 이전에는 내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상급이 다 계수되어서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잖아요. 네. 기념책에 다 기록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저 자신을 투자를 했던 한 18년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러면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항상 환난과 공고가 따랐고, 정말 영광과 기쁨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잠시였어요. 그러면서 자꾸
의심이 든 거예요. 저 자신한테. 왜 이렇게 기쁨이 지속되지 않고 이렇게 다툼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러다가 그 강의를 접하게 되면서 그 원인을 조금씩 알면서 가장 크게 저에게 해방이 된 거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저에게는 기쁨이고 할렐루야였어요. 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다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들은 외모로 사람을 직분을 뽑고 조건이 맞는 사람들을 세우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영생으로 하고 당을 지어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쌓는데 그게 진리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이 제 가슴에 다시 뿌리가 깊이 이렇게 되면서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상을 받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의 승격, 하나님만큼 의로워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너는 결정해라라고 이제 저에게 다시 한번 네. 하나님께서 결의를 다지는 지향점을 저에게 주시는데 너무 감사가 되고요. 네. 할 수 있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진리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은 외모로 안 보기 때문에 너 역시 외모로 보지 말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만큼 의로워진 너는 그렇게 이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래서 지난날 남을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했던 거 이런 것들 이제 지금 전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많이 줄었고요. 해놓고서도 이제 교제와 정죄를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분별력이 생겼고 그리고 좀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다면 잠자기 전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연습을 하고요. 아멘.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고 용납하시고 또 길이 참고 오래 참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만큼 의로워진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제가 그 능력을 주셨기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그러한 그 희망과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더욱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공급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판단할 또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을 받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 그거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로마서 3장까지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 너무 아주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다들 로마서를 정말
신심을 다해서 이렇게 읽으시고 교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로마서 이제 공부하는 게 이 품격이 있어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또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제 이런 이제 은혜와 이런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과는 좀 다른 좀 차원의 이 삶을 이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